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집을 지으러 나무를 베는 중에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짐으로 쇠도끼가 떠오르고 그것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쇠도끼는 당시에 선지학교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거주할 것은 좁죠. 또 그런 쇠도끼는 빌려야만 할 만큼 선지학교의 형편은 궁핍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 물에 빠진 쇠도끼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행하셨느냐,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 오게 됐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함께 거주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함께 거주하는 곳. 2절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 그러죠. 3절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함께 하소서. 엘리야가 내가 가겠다.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 왜 드디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무엇을 지으려고 하죠? 거주할 처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귀부인은 다락방을 짓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은 성전에 가지 않게 됐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성전 되게 했으니까 그들은 성전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함께 거주하고 3절 함께 하소서, 4절 그들과 함께 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쇠도끼를 찾음으로 함께하는 거주하는 집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불태워 그 잿물을 가루를 마시게 하고 또 레위와 함께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입니다.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겸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3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언제나 여기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올라가라.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약속한 거 다 주겠다. 하지만 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 못 간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참 돌려서 말했지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주셔도, 약속한 것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다 주셔도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 갑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 강조하시오. 내가 가리라. 친히 가리라.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시던 마시던 약속한 것만 주시면 오케이 아닙니까? 아니 안 가시면 오히려 편하죠. 왜냐하면 주신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저 자기들 원하는 거 있을 때는 부모에게 온갖 아양과 재롱을 다 피우고 그렇게 다 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얻어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마침내 함께 가리라, 드디어 함께 가리라. 그런데 엘리사가 함께 갔는데도 쇠도끼가 물에 빠져요. 도끼 자루에서 아마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5절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게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하면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인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지금 쇠도끼를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팔려가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것 자체가 절망적이지만 그 뒤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고 집어내지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술 같은 기적의 현상에 우리가 초점을 모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눈물 나는 현실이겠습니까? 쇠도끼를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란다. 어떤 문제도 문제일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주님이 다 함께 하신다, 해결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평생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잔뜩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풍은 불고 물결은 쳐서 물은 쳐들어오고 배는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야단을 칩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겁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야단을 맞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구원은 문제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늘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는 삶이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시는 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준비한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과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